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일독 도전하기,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였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긴 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떤 젊은이가 사울의 진에서부터 시글락으로 왔는데, 젊은이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젊은이는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말해보아라.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 창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천차 여러 대를 타고 사울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뒤를 돌아보다가 저를 보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저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멜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저에게 이리 와서 나를 좀 죽여다오. 고통이 너무 심한데도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심하게 다쳐서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내고 팔에서 팔찌를 벗겨냈습니다. 네 주여,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어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윗처럼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아멜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자, 저 아멜렉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 부하는 아멜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는 장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노래는 활이라고 부르며 야살의 책에 쉬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그 일을 가드에서 말하지 마라. 이 일을 아스글론 거리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일을 말하면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할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이 즐거워할 것이다.
길보아 산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말지어다. 그 들에서 곡식이 나지 말지어다.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부끄러움을 당했도다. 사울의 방패는 더 이상 기름칠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요나단의 활은 많은 적을 죽였고 사울의 칼도 적들을 죽였다. 그들의 무기는 죽은 자들의 피로 물들었고 그들의 무기는 강한 자들의 살에 박혔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기뻐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을 때에도 함께 죽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도 강했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사울은 너희를 붉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옷에 황금 장식을 달게 했다.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길보아 언덕에서 죽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를 위해 우노라. 너는 나를 너무 사랑하였지.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웠으니 여자들의 사랑보다도 놀라웠다.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전쟁 무기들이 사라져 버렸구나.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아내 2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었고 다른 아내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 주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바라오.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 주겠소. 강하게 마음 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소.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넬은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백성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종들은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그곳으로 갔는데 기브온 연못가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무리는 연못가에 앉았고 요압의 무리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겨루어 보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다. 한번 겨루어 보자.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무리는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하여. 베냐민 백성 중에서 12명이 뽑혔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12명이 뽑혔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적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들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이곳의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의 힘 겨루기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그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아사헬의 발은 마치 들의 사슴처럼 빨랐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곧장 나아가서 아브넬을 뒤쫓아왔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아사헬이냐? 아사헬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사헬이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만 쫓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젊은 군인을 붙잡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왔습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나를 쫓아온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아사헬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창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이 아사헬의 배에 깊이 박혀 창 끝이 등을 뚫고 나갔습니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사헬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암마 언덕은 기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기아는 기브온에서 가까운 광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호위하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언제까지 칼로 싸워야 하겠느냐? 이렇게 싸우면 슬픔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우리를 뒤쫓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요압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만약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일 아침까지 뒤쫓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 골짜기를 건너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뒤에 그들은 마침내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 뒤쫓기를 멈추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사헬을 비롯해서 다윗 부하 19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을 따랐던 베냐민 사람 36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시체를 거두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용기와 힘을 주신답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